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섰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수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요,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발은 자신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비방하는 욥에게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감정적으로 욥에게 발언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이는 욥의 모습은요, 그런 소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욥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설득적인 어조로 그에게 발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먼저 욥은 소발에게 부탁하기로 친구들이 자기의 위로가 되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표현은요, 너희가 내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잠시 자신을 향한 정죄, 비방을 멈추고 욥이 하는 말에 귀만 기울여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그 경청이 욥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의 말을 들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3절 4절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요, 먼저 욥의 원망이 친구들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항변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던 것이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욥도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 부당함을 효소하는 이 상황이 원망하는 것이 편치 않죠. 엄청난 용기도 필요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간구하는 게 자기도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의 말을 들어 좀 나의 위로가 되어줄래? 나도 마음이 지금 편치 않고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그들이 욥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욥이 그들에게 말하려는 내용은요, 욥이 생각만 해도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7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욥이 그리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그 내용의 말은 무엇이냐면요, 인과응보 원리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실제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너무 잘 사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명의 친구들이요, 각각 지금 두 번째 발언을 다 욥에게 마쳤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악한 자의 최후. 악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곧 망하고 늘 두려움에 떨고 질병에 걸리고 그의 자손들은 죽거나 가난하여지고 아무튼 그의 모든 인생들은 완전히 다 패망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그 악인 어디 갔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악한 자는 그렇게 되는구나.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세 명이 다 말했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도 너희들처럼 생각한 적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아라. 그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악한 자가 실제로 어떻게 형통하는지에 대해서 욥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그들은 육신과 영향력이 아주 강성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역시 잘 살아간다. 9절은 그들의 집에 재앙이 오히려 임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그들은 내가 보니까 지금 아주 평안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장한 내용과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10절은 심지어 그들의 가축, 재물들 역시 부유해지고 있다. 11절과 12절은요. 분명히 친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은 망한다 그랬는데 악한 자의 자녀들을 보니까 부모에게 양처럼 잘 순종하고 오히려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누리고 있다. 13절은 오히려 악한 자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오늘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욥이 지금 바라보고 경험하고 관찰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친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렵고 욥이 생각할 때 부당하고 욥을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악인들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비결이 악인들이 잘나서 악인들이 복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이런 현실의 욥을 지금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신의 모습과는 반대로 너무 행복하게 사람들께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욥이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묘사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상황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 현실에 눈을 감고 인과응보의 원리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즉 선한 자가 고난 중에 있고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사는 진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인정하지 않죠. 무조건 인과응보 원리,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에 인과응보 원리가 답이다.
악한 사람은 저주받고 선한 자는 축복받으니 욥 너는 지금 재앙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악한 자야라고 말하는 것을 욥이 지금 신뢰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옳지 않아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진리가 있고 반대로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요. 모든 상황에 맞게 나에게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지금 그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것, 분별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지만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무조건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무조건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요. 실제로 복음이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서도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행복하게 살지만 마음은 불행할 거야.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흑백 논리로 나눠서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더 잘 사는 사람도 분명히 많다라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질병,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너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가난함에서 벗어나 대박난 사람도 너무 많이 현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말씀과 현실이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말씀은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일 거예요.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복음의 진리 능력은요. 혜택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육신에 펼쳐지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질병이 낫고 상황이 바뀌고 은사를 받는 것. 이런 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것이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진짜 기도해서 질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해서 낫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이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과 우리 영에 부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적용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알리고 적용시키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좌절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으면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믿고 모든 사람에게 늘 절대적으로 전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고, 상대적인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이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 가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권해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우리가 욥의 친구들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아이가 없어요. 12년 동안 애를 갖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대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도 올라가 보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는데도 아이를 못 가져서 아이 한 명을 이제 입양해서 잘 키우고 계세요. 근데 그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애를 들이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식을 주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친한 동기 중에 저랑 동갑인데 유산을 많이 한 친구, 아이를 못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저게 제일 상처가 돼.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지 왜 기도 안 해?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복음은 완전한 진리이지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적용하시는 것이 있고, 혹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발언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적용되지 않는 욥의 상황에다가 지금 이 진리를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절대 복음 진리를 어떤 것이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주신 것인지, 혹은 어떤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늘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적용하여 붙들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늘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그 진리,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에 능력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늘 붙들고 늘 적용시키시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절대 복음의 능력,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혜택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기 원하시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적용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로와 응답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모든 상황이 있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진리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잘 분별하고 내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적용해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